천국가 날 때 주 내게 승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그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리를 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린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딸로 살아가고 아들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시냐면은 좋은 군사, 좋은 군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군사라는 것은 일반 이런 민간인이라든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총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전장터에서 싸우는 그 군인을 말합니다. 근데 저도 5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격 훈련도 받고 또 사격도 하고 여러 가지 군대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군인은 특별합니다. 군인이 있는 목적 자체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따라서는 이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도 우리를 칭해 주시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병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뭘로 부를 수 있냐면은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를 애칭을 할 수 있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군사라고 하시고 병사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냥 이 군인과 군사, 경찰이 있는 목적은 치안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학교가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될 이런 어린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군인이 존재하는 것은 뭔가 누군가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악의 영들, 사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쟁이 전투라는 것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1950년생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 50년대생, 40년생 아직 살아 계시죠. 30년생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나이를, 그 연세를 거치신 분들 가운데서 전쟁이 굉장히 무섭고, 전쟁이 얼마나 그 위험한 건지를 몸소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38도선을 통하여서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 분단되기 전 45년에서 50년 사이에는 뭐 보따리 짐 상인이라든지 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 임진강을 넘어가고 얼마든지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북한 땅에 이제 진주를 하고 점점점 이제 김일성이 정권과 권세를 잡으면서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대립이 심해지고 하다 보면서 이제 쉽게 50년도 정도 됐을 때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하자 해갖고 이 남쪽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6.25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또 6.25 전쟁이 뭐냐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세대들이고 이 아이들이 점점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북한과 이 우리 한국 사이에 별로 그런 전쟁이라는 전투가 없으니까 지금 긴장도 완화되고 하니까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누가 북침을 했냐 누가 남침을 했냐 먼저 누가 침략을 했느냐 남쪽이 먼저 침략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이 남을 이제 쳐들어왔는데 6.25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고아도 생기고 그리고 국토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피해가 전쟁 기간은 우리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사망자는 250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불쌍한 것은 군인들도 불쌍하지만은 고아들이 참 불쌍하고 전쟁 비망인들이 참 불쌍을 합니다. 재산 피해는 25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조 1조만 하더라도 큰 금액이잖아요. 이 당시 25조면은 지구로 봤을 때 250조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초토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전쟁하는 나라 있잖아요.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그 경제적인 피해, 인명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제쳐놓고 경제적인 인프라 이 피해만 142조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참혹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일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이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 대포 공격을 맞아갖고 완전히 지금 건물 자체가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이런 상태고 건물만 망가지고 경제적인 것만 망가지면 다행이지만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서 거의 우크라이나의 거의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국민들이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폴란드라든지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나라로 다 지금 피난을 간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육적인 전쟁, 보이는 전쟁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고 군인들이 지금 이 나라 국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 많은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군에 간 게 1996년 2월달에 갔는데 그 2월달에 갔을 때 막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손부터 시작해서 귀까지 다 이게 동상에 걸려갖고 그냥 군인으로서 이게 지낸다는 것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훌륭한 병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훌륭한 병사. 그래서 훌륭한 병사인데 성경은 우리를 왜 병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병사하고 군인이라 한 것은 왜 우리를 군인이고 병사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늘 무슨 전쟁이 있냐면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꼭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방해도 있지만은 어떤 내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나와의 또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우리한테 오는데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도 누구하고 싸워서 졌냐면은 사탄 마귀하고 져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뱀한테 속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정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어떤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잘 믿다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배교라고 하거든요. 배교.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여러 가지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답심리 같은 경우 답심리에서도 무슨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딱 지었거든요.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빚을 감당을 못해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은행에서 이제 융자한 그 금액을 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감당을 못해갖고 결국 교회가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막 지금 찾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그냥 팔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 교회를 건축해갖고 내 교회가 만약에 돈이 이게 융자한 것이 갚지 못해서 이자만 내다가 팔았다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모아서 이 건축헌금을 내서 이렇게 올려왔던 그 교회고 또 부득불 대출은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가 다른 곳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의 돈을 그 교회의 돈만큼 그 교회가 제시하는 금액만큼 들어올 만한 대상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자기가 짓죠. 그 옛날 벌써 지었겠죠. 근데 그만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가 어디에 또 팔리기도 하냐면은 사찰이나 또는 이단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이비 집단에 그 교회가 팔리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있잖아요. 교단이나 총회 이런 그 본부에서는 절대 금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단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망신 중에 망신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리우는 거죠. 근데 지금 실상적으로 봤을 때 그 분당에서도 그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있고 이게 흔하지 않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영적 전쟁, 영적인 전투 이것은 성경성에서만 나오는 일이야 결국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이, 기도가 건축할 때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빌리든 돈을 뭐 꾸든 아니면 건축 헌금을 내든 어떻게든 간에 그게 온전하게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지은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학계에서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적이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물질이나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탄한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도 있냐면은 우리가 힘들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막 힘든 일을 하면서 간신히 적금을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을 딱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인데 그 돈을 1,000만 원을 만들어갖고 나중에 뭐 아이들 교육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기타 분야에 뭐 쓴다든지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또는 내가 병에 들인 거예요. 병에 들어가고 병원에 갔는데 좀 심각합니다. 좀 어렵고 일이 심각합니다. 이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이 환자는 선생님 어떻게든지 제 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지금까지 저축했던 게 다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 고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돈 번 것들이 내가 몸 아파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나가지 않도록 애초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내가 그것을 더 선한 일에 쓴다면은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쓰여지는 돈을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하여튼 그 돈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 가긴 해야죠. 그 치료도 받긴 해야 되죠. 그러나 됐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다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 사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믿음을 뺏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이 계속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이 성도 갔다가 저 성도 갔다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진짜 시작을 했으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쉼은, 이 쉼 여기서 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쉼은 어디서 쉬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자들이 우는 사자가처럼 거예요. 사자가 배고프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마귀는 가만히 한 군데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믿음을 넘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병사와 예수님의 병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병사는 세상 적군과 전쟁을 하지만 예수님의 군사는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로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갑시다. 누가복음 우리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자, 14장. 여기 보면은, 자, 우리 14장,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자,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것은 잔치는 무슨 잔치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예비하시냐면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 잔치를 예비하세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또 어느 곳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느 곳도 있냐면은 천국도 있지만은 분명히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자, 12장입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누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16장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음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절대 공상과학 소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면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지옥불로 데리고 가려고 유혹하고 작전해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군사는 절대 사탄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딸로 아들만 되지 말고 너희가 뭐가 되라 했냐면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병사가 누구를 이길 수 있냐면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병사가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훌륭한 병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아멘. 군대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절대 자기가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자기가 그냥 놀고 싶다고 놀고 그런 게 안 됩니다. 군에 딱 들어가면은 24시간 그 군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안 되면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군인이라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전사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오는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안에서 다 살으셔서 영적으로 살으시고 육적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 얽매인다는 것은 무엇이 억매인다는 거냐면은 내 이런 예수 품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케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있고 또 내 동창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있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대소사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마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탄은 그 사람들을 계속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비하는 자리입니다. 예비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비하는 자리만 빼버리면은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신앙과 믿음은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해갖고 이런 예배를 1년에 52주 중에 한 30주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목사도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무엇으로 유지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시스템만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시스템만. 모든 대조사부터 모든 이게 삶의 흐름을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거든요. 첫 단추부터.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 다닐 때 제가 청년일 때 저희 목사님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앙 다 없어지고 여자들은 시집 가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면은 꼭 주일날 뭐가 있냐면은 일을 시켜요. 주일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킨다든지 요즘에는 그게 군에서도 인권이 많이 발전이 돼서 요즘에는 안 그런 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군에 가면은 근무가 있어요. 군에 나라를 지키는 근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무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내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도 처음에
이래서 있잖아요. 이 신앙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그걸 믿음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 군에서 그런 이 군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군대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안 가르치니까 잘 못하는데 작업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대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근무가 있을 때는 그거는 만약에 내가 오전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전에 내가 근무가 딱 걸렸어. 그러면은 다른 교회 안 다니는 불교신자 있잖아요. 불교신자라든지 그런 애한테 야 내가 PS에서 내가 오후에 가서 맛있는 걸 좀 사줄 테니까 오전 근무가 좀 바꿔줘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 애들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제 당직 근무를 쓰게 되면은 저는 미리 갔다 와요. 미리 일찍 갔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근무를 쓰고 그리고 그날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제가 부사관이었거든요. 예, 당직을 쓴 부사 간부였기 때문에 모든 그날 작업이고 뭐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다른 또 당직자는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쨌든 자기 생활에 이게 얽매이면은 주님을 믿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 이해하고 공감해요. 결혼식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번 때렸습니다.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예, 안 그러면 내가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막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면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이게 없어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어떻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그래서 자기 생활에 끌려다니는 것이 왜 안 좋은가요? 자, 자기 생활에 끌려다니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가 이 날은 꼭 교회를 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제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사탄 마귀가 계속 그렇게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시켜요. 그러나 궁동에 가면은 여기 구로구 궁동에 가면은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윤석정 목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군대에 가갖고 무슨 보급부대에 갔는데 하여튼 맨날 이 주일마다 맞는 소리가 이 부대에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하여튼 언제까지 맞았냐면은 그 자기 위에 고참 제대할 때까지 상병 마로봉이까지 그때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원래 상병 되면 절대 안 맞아요. 1병, 2병 때는 1병, 2병 때는 맞겠지만 절대 안 맞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맞았냐면은 자기는 목숨 걸고 가야 된다. 자기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등병 그 부대 전입해서 간날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간날부터. 주일날 하도 맞아갖고 이 엉덩이가 걸레가 됐대. 완전히 걸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엄청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예배드릴 시간에 잘못된 곳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이 사람 이제 PC방 갈까 교회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나는 교회보다는 PC방이 더 끌려온다 하면서 PC방 가는 것은 가면은 이건 주님한테 매인 것이 아니라 이 PC방한테 이게 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주일날 일을 만듭니다. 예, 계속 일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 이게 끌려가면은 이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가장 이게 좀 이게 좀 애매하고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시댁이거든요. 시댁. 예, 시댁이 굉장히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남자들한테는 뭐 지인 관계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회사 생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걸 애초부터 못을 박지 않으면은 하여튼 내가 관뚜껑에 내가 몸이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계속 거기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저도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인간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1000년 삽니까? 10,000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한 100년 살면 100년도 보장할 수 없는 게 몸이 85세만 넘어가면은 제 몸이 아닙니다. 예, 몸이 80세만 넘어가더라도 제 몸이 아니고 30, 40대도 어떤 날은 막 죽도록 고생하고 집에 고생하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예,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근데 70, 80 막 그 나이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더 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이거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입니다. 예, 에릭 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에릭 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 신앙도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 경기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국민의 기대를 모은 금메달 유망주였던 에릭 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만큼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기 때문에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뛰어야 될 결정적인 경기가 있던 날이 주일에 있던 것을 알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면 나가면 금메달이거든요.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둑 있잖아요. 바둑.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인가 바둑이 있었거든요. 바둑. 그 바둑 선수 가운데서도 한 명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난리가 났어요. 막 에릭 리드를 지탄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지탄을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나 기독교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탄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주일날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에 난리가 나는데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우리 주일날에도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저는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들, 간호사, 의사라든지 그것도 누구 있습니까? 구급차, 예, 구급차 있잖아요. 소방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도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주일에 절대 안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니들은 주일에 뛰지 않겠다. 그리고 조국보다 신앙이 먼저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돼갖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있잖아요. 나라의 왕의 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왜냐면은 주일날 안 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올림픽인데.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뛰라고, 나라에서 뛰어주라고,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국도 왕도 법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조국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지만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이 사람 100m 경주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출전을 못하니까 육상 본부에서 그러면은 400m를 나가겠냐 이렇게 했더니 400m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나가면 다 집니다. 예, 다 져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페이스라든지 거리 자체부터 이게 훈련을 4년 동안 계속 400m, 400m, 100m, 100m만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초반에는 막 뛰어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다 따라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m를 갔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금메달 따 하나님 은혜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을 지킨 이 니들에 대해서 오히려 영국과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들이 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옳았다 하면서. 그래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400m를 승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딸,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되려면은 자 훌륭한 병사는 자기 생활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누구 말만 듣냐면은 예수님 말만, 대장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오라가면은 병사는 어떻게 하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훌륭한 병사도 자기 생활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되냐면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우리의 생활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포기하는 것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과 이 페이스를 어디에 맞춰서 살라는 거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길 원하시고 좋은 음식 먹길 원하시고 좋은 집에 살길 원하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폐쇄적인 생각은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만 어디다 맞춰낸 거냐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더 복 주십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내 장깨로 그냥 사람하고 비위 좀 맞추고 또 하나님께도 비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도 저도 나중에는 안 되고 시간과 세월만 다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도 가면 있잖아요. 과수원에도 가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구나 하고 딸라고 하는데 주인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상급의 품질이 될 때까지는 절대 따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구나 하고 따지면은 아직 안 익었다는 거예요.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당장 눈에 뭐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요즘에는 갑옷이 아니고 뭐냐면 방탄조끼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방탄조끼를 입어봤는데 무겁지 않습니다.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전투 모드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냐?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예,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 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신갑주를 우리 성도님들 꼭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은 죽은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안상홍. 예, 이 사람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예,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자기를 제일인주라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제일인주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85년도인가 죽었습니다. 겉에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냥 남자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인 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찬양하고 이 사람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면서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97회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이렇게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갖고 여기 가서 이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사업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열심히 사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는 이렇게 안상홍의 생일과 기일의 기념 예배를 따로 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탄할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이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지만이 저들의 정체를 알 수 있고 저들의 이 계획과 저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밤에 있잖아요. 야간 투시경을 끼잖아요. 대낮같이 밝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안경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분별이에요. 분별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한국 사람 85년도에 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 갔다가 헌금을 내고 바치고 봉사하고 똑같은 교회처럼 시스템으로 교회처럼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지 진짜 막 답답해서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사람이. 이것은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묘입니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게 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마귀의 영은 멀쩡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단의 종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